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비전교회 이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이 잘 음미하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찬양 할 수 있죠? 틀어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가사는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보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잘 틀어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소원.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한웅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가사가 참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고요.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서 큰 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가사에서는 내가 작은 언덕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높이 높이 올라서 태양처럼 밝은 사람, 주목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작은 불빛 되어서 사람들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한번 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위대하게 사용하신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슉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때 좀 막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는 원래 여러분 밭에서 소로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현장에서 엘리야가 불러서 따라가고 스승을 섬기며 말씀을 배우고 사역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근데 이 엘리사 앞에 갑자기 그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훌쩍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막막한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소원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소원은요, 우리 주비전 교회도 함께 품어볼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이고 영적인 소원이에요. 그가, 이 엘리사가 품었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의 스승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이 타이밍에 그가 품었던 꿈, 소망이 뭐냐? 그의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의 곁에서 스승과 함께하며 그와 발을 맞추고 동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을 그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다, 데려가실 거다,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3번이나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일러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때마다 스승인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거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요단에서도 너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훌쩍 데려갈 거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스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요, 엘리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끝나는,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는 그때까지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너 여기 머물라.
또 여기 머물고 요단에서도 머물고 베델에서도 머물러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끝까지 그의 스승인 엘리야,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서 고통받던 때가 바로 아합 때예요. 아합. 하나님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살라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또 그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가 쏟아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모범이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함께 가면서 그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모범을 보였는데 뭘 보였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 처음에 길갈로 가라, 또 베델로 가라,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실 것 같으면 한 곳에 잘 있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좀 하고 그렇게 멋있게 세레머니도 좀 하고 불러가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그를 막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머물라고 하는 데서 머물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말씀을 그곳에서도 다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이게 엘리야가 그의 제사 엘리사에게 모범을 보인 내용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보여준 것. 여러분, 엘리사가, 이 제자 엘리사가 왜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엘리사가요, 훌륭한 사람 엘리야, 권력 있는 사람 엘리야, 나라에서 힘 좀 쓰는 사람 엘리야, 그래서 그를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 엘리야를 죽는 순간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월급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요, 좋은 집을 지어줘서도 아니고,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이걸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스승을 향해서, 그의 스승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소원이 뭐냐?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엘리사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소원입니다. 그도 그의 스승처럼 살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편에 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엘리사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는 대상이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여러분이 어떤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나?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와 같은 이들과 함께 사귀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 교회 가면 마음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교회 가면 시설도 좋고, 마이크가 막 수백만 원짜리를 쓴대,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원이에요. 목회원.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요, 중국 유명한 서예 작가가 저한테 글을 하나 써주겠대요. 그러냐고. 내 성경 구절을 적어줬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现在我为你们辛苦倒觉得欢乐，并且耶稣基督患难的缺欠在我的肉身上铺满了。 예수님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주님 내게 육신에 필요한 것 있으면 내 모든 것까지라도 드리면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복음 위해 살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중국어로 딱 한자로 서예를 써서 제가 사역하는 12년 동안 저희 거실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래서 제가 잠깐 게을러지고, 제가 잠깐 한눈 팔 때는요, 이 말씀이 벼락같이 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도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따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송천동 이 새 예배당에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 새로운 터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충만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처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엘리사가 품었던 두 번째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요, 그가 엘리야를 따라 요단강을 딱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뭐라고 물었어요?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네가 구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절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하셨던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 되기를, 갑절이나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계승자로서 첫 번째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그가 진정 엘리야를 이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 선지 생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이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게 여러분 그렇게 다 사모할 만한 직분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여러분 사실은 고난과 눈물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고 여러분 목숨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어두운 시대를 깨우고 바알 우상과 싸우고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갱신과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선지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롭게 이곳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층까지 안 올라가고 1층 예배당이고 예배당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영감이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구하십시오. 직분을 구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공부 잘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다 그게 열쇠가 되고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에 보니까 무엇을 구했는 줄 아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구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오는데요, 야,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뒤에 이제 막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친 딸을 딱 태우고 교회를 가는데요, 저의 삶을 보니까 일주일 내내 기둥이 몇 개 딱 서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주일까지 기둥이 딱 서 있는데 뭐냐면 그게 예배의 기둥, 예배의 기둥. 주일 예배 기둥이 딱 서 있고, 수요 예배 기둥이 서 있고, 금요 엘리야 기도회 예배 기둥이 딱 서 있고요. 이것이 제 인생을 딱 바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이 예배의 기둥으로 딱 바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요, 이 예배가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집도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춧돌이고요, 이게 대들보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대들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수요 예배 대들보가 지금 여러분 이게 비틀비틀 금이 가가지고 나갔다 안 나갔다 막 휘청거려.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집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사가 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봉사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주고 장로로 불러주고 권사로 불러주고 집사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하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이에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배. 두 배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 받고 지금까지도 축복받고 지금까지도 행복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이만큼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영적인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의 은혜.
여러분, 저는 이 앞으로 우리 주비전교회가 이곳 송천동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함께 꿈을 꿉시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갑절의 은혜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달 수입도 갑절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막 커지고 있네. 여러분의 건강도 갑절로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요 우리는 더해야 돼. 하나님, 갑절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이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모습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도요 꿈을 꾸세요.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 정도로 내가 어떤 사람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요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꿈을 안고,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절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이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구해야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간절히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갑절로 기도하고, 갑절로 헌신하고, 갑절로 전도하고, 갑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들이시고 열심을 들이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모든 헌신자요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우리 전도사님들만 교회 이런 교역자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사랑하고, 또 주의 성전, 몸된 주의 성전을 더 아끼고 청소도 하고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갑절로 헌신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따라가고 사모하며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고, 그가 또한 꿈꾸고 바라본 것은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둠의 시대이지만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기 원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비전교회 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주비전교회 위에 갑절의 축복, 배가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